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현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넓은 교회에 예배당에 소수만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같은 경우는 이번 조치 말고 앞에서 조치를 취했을 때 교회가 폐쇄되었을 때요. 그때 장로님 가족이 11시 예배 시간에 그 교회 문을 이렇게 잠궜으니까 밖에 출입구 밖에 있는 문 앞에서 3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도록 정문 문을 잠궈 놓으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가족이 자들이 모여서 그냥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이런 것들을 잡아서 CTS나 기독교 방송에서 이런 것을 잡아서 예배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셨으면 우리가 좀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예배에 도전을 받고 정말 힘있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공산주의 체제에 있던 그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이 반체제 작가였거든요. 그래서 소련에서 살지 못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기자들이 물었어요. 공산주의에서 살 때와 자유민주주의에서 살 때 왜 그 어려운 점은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솔제니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매일 선택해야 하고 책임져야 하는 일이 가장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공산주의에서는 주는 대로 먹으면 되고 주는 대로 입으면 되는데, 이 자유민주주의 와가지고는 어떤 물건을 사는 것, 입는 것, 먹는 것 모든 것을 선택해야 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안에서도 있어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선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내가 훨씬 보다 나은 선택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고, 예배드리다가 밖으로 나갔는데 비가 막 쏟아져요. 그러면 에이 날씨가 왜 이래 그러면서 우산도 안 가져갔는데 하면서 그냥 무턱대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렇게 표출되어지는, 나는 그냥 하는 소리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소리로 이렇게 전가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라든지 행동하는 것 모든 것들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천국과 지옥, 성공과 실패, 내 믿음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거부하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천국도 내가 거부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신명기 33장 말씀에 보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라고 그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가장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했던 마르다도 귀한 거예요.
마르다가 없었으면 누가 대접을 하고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한 마르다도 중요하지만 귀하지만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마리아가 더 귀한 편을 택했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것이, 더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좋은 것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가장 좋은 자리를 택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큼 가장 좋은 자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리아는 가장 좋은 자리를 앉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장 좋은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분주하지 않는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예요. 마르다 40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요즘 같으면 전화도 안 하고, 목사님이 전화도 안 하고 여러분 성도들 집에 그냥 들어오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마르다는 당황스러운 기색도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먹을 것을,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시장이나 가까이 있죠. 요즘은 마트에 가보면 반찬이라든지 음식이 다 준비되어 가지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음식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시장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마 이 마르다가 맛있는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기 위해서 옆집에 가가지고 옆집에 있는 것들을 빌려서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준비한다고 아마 바빴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분주했어요. 분주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였습니까?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나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모셨습니까? 마리아가 모신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모셨습니다. 자, 그러나 너무 준비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분주한 마음에 조바심이 생겼고 조바심 때문에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위해 일한다 해도 우리가 너무 분주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모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너무 일이 바빠서 너무 분주하다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분별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봉사하지 마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헌신하지 마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 다니지 말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데이트하지 마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 정말 소중합니다. 교회에서 임명한 교사의 직분 맡아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회에서 일을 해야 하는 그 모든 일들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끝까지 헌신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들어지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교사라서 공과를 준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쁜 것 때문에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가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부담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원망과 불평과 비판과 판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누가 하는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도록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교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너무 한가해도 안 돼요. 한가하면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너무 바빠도 안 됩니다. 너무 바쁘면 주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청년 여러분, 너무 바쁘시지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하루가 너무 바쁘답니다. 그래서 하루가 36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바빠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할 만큼 바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할 만큼 피곤해서도 안 돼요. 요즘 우리 아이가 밤새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졸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일찍 자라고 막 혼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할 만큼 몸이 피곤하면 안 됩니다. 토요일 날 빨리 주무십시오. 왜 준비해야 될까요? 왜 빨리 자야 될까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빨리 주무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졸지 말고 예배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할 만큼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뭔가를 의지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바쁘지 않게 나를 조절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빴거든요. 얼마나 바빴는지 모릅니다. 개인 생활도 힘든데 거기에다가도 나라 일을 맡아서 날마다 백성들을 재판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기도할 시간도 없다, 휴식할 시간도 없고 잠잘 시간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바빴어요. 모세가 하는 일이 충성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장인 이도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선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도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라. 신실하고 재능이 있는 자를 뽑아서 그들에게 율례와 법들을 가르쳐서 그 일을 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 예배드릴 시간도 없다. 가족과 함께 있을 시간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도 없고 말씀을 들을 시간, 공과를 연구할 시간이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나쁜 편을 택한 사람입니다. 분주한 것은 하나님도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분주할 때, 너무 분주하다 보면 짜증이 나거나 참지 못하거나 마음에 시험이 오게 됩니다. 마르다야 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너무 많은 일에 분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의식주에 너무 많은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치중을 해야지 먹고 마시고 입는데 너무 많은 그 시간을 투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빠야 하지만 너무 바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힌트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년 여러분, 좋은 직업이 뭘까요? 교사 여러분, 좋은 직업이 뭘까요? 돈 벌기 좋은 것이 좋은 직업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좋은 것이 좋은 직장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는 직장이 좋은 직장입니다. 분주하면 일의 노예가 되고 생각할 여유가 없이 창조성이 결여되어서 발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분주하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은 사소한 건데 있는데, 가까이에 있는데 너무 분주하다 보면 가까이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분주하여 참되게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되어지면 믿음의 시험이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자리는 분주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교사 청년 여러분, 가장 좋은 자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장 좋은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분주하지 않는 자리이고, 또 두 번째로 가장 좋은 자리는 하나님 앞의 자리입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교사 여러분,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세상의 첫날보다 더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도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특색은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가실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특색이 있대요. 그 특색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연극을 본다든지 오페라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가보면 VIP석이 있거든요. 그게 아주 비싸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싼 곳인데 그런 것도 VIP석이 있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VIP석이 있답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하나님 보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가장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누가 줄까요? 그 VIP석을 누가 줄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복된 자리를 누가 줄까요? 물론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다 내가 정한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사는 사람은 보좌 앞에 가깝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보좌에서 멀게 살았으면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먼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는 것은 자기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면 어려움이 와요. 나오미가 약속의 땅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적과거리 흐르는 땅,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 그 땅에 있었는데 그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가 어려움을 당한 일들이 룻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갔느냐 하면 이스라엘에 가뭄이 왔어요. 남편과 두 자녀들이 가뭄을 견디다가 못 견뎌서 결국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가뭄 때문에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두 아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아, 형통하는구나, 뭔가가 잘 되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룻만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도 불안했습니다. 못 살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서 불안해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과 염려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마음들이 생길까요? 왜 염려가 생기고 불안이 생길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나를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이제 마라라 부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는 기쁨이거든요. 나오미는 기쁨인데 마라는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떠나면 기쁨이 괴로움으로 변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앞으로 문제가 조금만 더 생기면 교회를 이렇게 지배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앞으로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우리 남해에서도 목사님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마을에서 쫓아냈어요. 마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시나요?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시나요? 여러분, 들려지지 않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칫하면 사람 잡는 15가지가 있대요.
잘못하면 사람 잡는 15가지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첫째가 오해가 사람을 잡는답니다. 둘째가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 극찬이 사람을 잡는다, 뇌물이 사람을 잡는다, 정이 사람을 잡는다, 지나친 호의가 사람을 잡는다, 차차가 사람을 잡는다, 나중에가 사람을 잡는다, 괜찮겠지가 사람을 잡는다, 공짜가 사람을 잡는다, 그까짓 것 하는 사람이 사람을 잡는다, 별것 아니야 사람이 별것 아니야가 사람을 잡는다, 조금만 기다려라가 사람을 잡는다, 이번 한 번만이 사람을 잡는다, 나도 남도 다 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잡는다 라고 하는 이 15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15가지에 하나를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청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이 15가지 중에서, 사람을 잡는 15가지 중에서 하나를 더 하고 싶은데 뭐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하나를 더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사람을 잡는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사람을 잡는다.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면 지옥입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사단이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편안하십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면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마음, 가장 좋은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가장 좋은 자리는 분주한 자리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자리는 겸손한 자리입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에게 말씀을 듣더니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발치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이냐 하면 발 아래를 말합니다. 그 자리, 발치는 겸손의 자리고 그 자리 발치는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겸손의 자리가 최고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숙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맞습니다. 머리를 숙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남보다 남을 높이는 것이 겸손이다. 맞습니다. 나보다 남을 높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겸손은 마음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머리를 숙이는 것은 비굴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목사님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겸손이 말씀을 듣는 최고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리아입니까? 마르다이십니까? 우리 모두 마리아처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에 불편함이 없고 늘 예배하며 더욱 자기를 낮추는 가장 좋은 자리를 선택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장 좋은 자리에 앉는 믿음의 성공자들이, 교사들이, 청년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세상 일에 분주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마리아처럼 좋은 자리에 앉았다는 그런 칭찬을 듣는 우리 교사와 청년 그리고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헌금을 위해 중고등부 천명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오후 시간까지 은혜의 시간을 잘 감당케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사 현신 예배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성도로 직분자로 교사로 헌신을 다짐하며 도전이 되며 은혜의 양식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교사라는 귀한 직분을 허락하셨사오니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학생들 영적으로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학생들은 코로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으며 수시로 변경되는 학사일정과 온라인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며 어느 때보다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 다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의 날로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계절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교사들이 합심하여 기도로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교제와 말씀을 통해 참된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정성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과 헌신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귀한 쓰임이 되게 하옵소서. 삶으로 드려지는 헌신과 봉사 가운데서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05장 1절 찬송 드린 후에 오현준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심과 기름 부어 주심이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 듣기를 소원하는 교사와 성도들 위해 사천읍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